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서 잠언 제2강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잠언도 의인화된 지혜, 이 내러티브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다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나고 그리고 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뒤에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점진적인 다윗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를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 최고인 줄 알았죠. 똑똑하고 잘났죠. 그런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전도서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잠언은 좀 젊었을 때 아닙니까? 조금씩 내가 지혜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나중에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악망,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조금씩 전해줘요. 그러다가 8장에 가서는 그분의 정체를 밝히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내러티브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 호크마죠. 제가 이제 그냥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39번 나오고 있는 호크마가 주제예요. 물론 다트 키슐론 이런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랑도 아하고 인간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은 헤세드를 강조하고 결국은 호크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호크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고 헤세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요. 잠언에서는 헤세드가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의 어떤 범위, 지혜의 대상에 대해서 광장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장은 1장은 지혜자의 사명이고요. 외쳐라. 지혜를 영접하라. 지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가 안연히 살리라. 평안하리라. 그 말은 영생이 있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잠언 2장의 제목을 제가 붙이면 감추인 보배입니다. 감추인 보배.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이걸 찾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기독론적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잠언 2장의 감추인 보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작업부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전도서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제 보셔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미 우리는 지혜서 잠언 1장에서 의인화된 지혜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2장은 감추인 보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특별히 찾아내야 되고요. 못 찾으면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라고 19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까 제가 트러스트 구조라 했죠. 트러스트 구조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잠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 영생 이런 말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잠언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갈까요? 잠언 3장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물론 많이 보이지만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했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유한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자, 생명나무가 차단돼 버렸습니다.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고 저주죠. 자, 이 생명나무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고,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감추인 보화고, 지혜는 장차올 메시아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여러분 다 기독론적 해석을 안 하면 이 지혜서는 교훈적인 윤리적인 해석만 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유대교의 설교가 뭐가 달라요? 유대교의 랍비와 다른 게 뭡니까? 유대교의 랍비도 교훈 설교하거든요. 본문 가지고. 그런데 목사도 본문 가지고 교훈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여기 기독론적 해석을 배제해버리면 랍비랑 똑같잖아요. 유대교랑 똑같아 버립니다. 물론 기독교의 본체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는 아니죠. 이꼴 유대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설교할 때 기독론적 해석을 안 하면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설교만 하게 돼요. 아니면 성경 강해입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이게 비브리컬 프리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 해석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준 제일 중요한 기독론적 해석을 이걸 안 하고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물론 몰라서 그런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한 기독론적 설교 얼마나 중요하다. 이건 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몸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오지.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잠언 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를 얻고,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가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죠. 첫째. 둘째는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 셋째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 이게 구약의 생명나무를 얻는 법,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넷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생명나무를 얻고 영생을 얻으며, 그 말씀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혜예요. 네가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까 4장은 16장에 오면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걸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한다 했지요. 4장에서는
마음, 지혜를 뺏기지 말아라. 이걸 지켜라. 그러죠?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핍박, 환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뺏길 수 없다. 지혜를 뺏길 수 없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이게 잠언 4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샬롬이 오고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자,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2절부터 의인화된 지혜가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나 지혜가, 아까 1장에서 여성화된 것은 그냥 지혜를 한 여성이 전하는 거죠.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만 8장에서는 드디어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나 지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졌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의 뜻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단어만 골라 뽑아가지고 아주 화가 나요. 아주 화가 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기독론적 해석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얄밉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쪼개고 부시고 가르고 찢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들은 기독론 해석을 하니까 여러 개의 해석 중에 딱 하나 나오죠.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쭉 그 해석을 따라가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해석 중에 또 다음에 어느 단어의 어느 해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는 거 그때 기가 막히게 뽑아내가지고 잘 안 쓰는 단어의 뜻을 뽑아내가지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 자신의 영혼을 피폐해서 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군에서 멀어져 가고요. 이 지혜에서의 고백하는 공통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거꾸로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나서 어떻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원천이 장차오실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지. 여기 지혜 기술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석을 나열하는 것 아주 그냥 구토 요인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런 설교, 그런 성경 해석을 보면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머리의 구조가,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먹었을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위에. 기독론적으로 지혜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아멘?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3절을 보면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게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래요. 우리. 물론 우리라고 해도 그게 크게 해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인 해석은 메시아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누굴 대입해 보세요. 메시아 이외에는 더 결정적인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너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자가 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1절부터 이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야지
다른 무슨 해석이 여기에 필요합니까? 다른 무슨 해석을 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은 중구난방입니다. 이 앞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뒤에서는, 그러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코너에 몰린 거죠. 창조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걸 누구를 대입하고 누구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이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자,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나를 잃는 자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전부를 다 잃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의 1편, 2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죠. 잠언은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시편을 어릴 때부터 다 달달달달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시편과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해석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자, 이 강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